예, 우리가 처음 길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끝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남이 개척해 놓은 길을 걸으면 거기는 보장이 있잖아요. 이 길 가면 안전해. 이 길 가면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이미 가서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인물들, 신앙,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의 그런 삶을 열거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매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경주하자. 실제로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42.195km예요.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 사신은 그냥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타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 이 11장에 그런 믿음의 이인들의 그런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그 믿음의 삶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도에 포기한다, 어떤 유혹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해서 포기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거기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주를 하자, 경주하는.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무거운 것이 언어를 살펴봤더니 온코스 그런 뜻이더라고요. 온코스가 뭐냐면 군살입니다. 군살.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 사람 42.195 마라톤 하는 사람은 어쩔까요?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해서 군살을 싹 빼요. 군살을. 그래서 여기 모두 무거운 것, 정말 그 경주하는데 꼭 필요한 근육만 발달시키고 나머지 그런 군살들은 싹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이 습관들.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쓸데없는 습관들, 그 경주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치 않는 방해되는 습관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군살도 또 그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군살이나 습관들은 싹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저도 군대에서 200km를 2번 해봤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또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런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끝까지 안주하고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경주하는 과정 속에서 보겠다는 경주하기 전에 그 몸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거 뭐냐면 바로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리기에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 꼬린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꼬린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구난방 갈짓자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원 적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제 3절에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얼마나 반대에 심하게 부딪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다 그것을 이겨내셨던 것들, 그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이 목표치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고 저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인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도 오셔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수 없는 유혹도 있었고요,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쩌습니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지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지하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박해에 있었지만 아직은 너희가 지하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태양치 않았다. 한편으로는 소원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거나 또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오직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받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요, 참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레미야는 그렇잖아요. 칼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는 살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가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분복이더라고요. 우린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매갈이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비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서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아시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정말 믿음에 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훈련이죠. 연단이죠. 그래서 5절 이후를 보면 또 아들들의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쩌냐면 상황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요, 우리 신앙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에너지고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현실과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겪는 이 고통이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막 이 억울한 생각이 들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조롱 멸시천대 마지막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음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그 모세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하실의 원초처럼 키우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당해내고 살아내야 될 삶의 현실이 강야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말 못하는 맹수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애 나망 겪는 고통이냐고, 괴로움이냐고. 저도 참 그렇더라고요. 딱 암이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다른 사람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걸려야 됩니까? 이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겪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차피 이 강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더라. 나만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요, 정말 이것을 벗어던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도 당하셨어. 정말 나에게 이 연단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없는 앞으로의 핍박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고난도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9절 볼까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때는 많이 맞고 자랐죠. 근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나 잘 때라고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달게 받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징계가요 오히려 달지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징계는 나 죽으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싫어요. 온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해봅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 슬퍼 보여요. 그런데 그 징계의 결과가 뭘까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는 어째요? 그 평강을 잃지 않아요. 연단된 사람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냐? 원망하고 정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걸 달게 받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거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처하며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정말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연단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사실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전부 다 낙심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유대길로 떠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뭐예요? 낙심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둘러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뻔히 잘 살고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을 정말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수없는 믿음의 길을 갔던 선진들이 결국 그 길의 삶을 통해서 그 최후에 어떤 그들이 열매를 맺었고 또 어떠한 그런 상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것이 얽매이거나 여러분 정말 무거운 것이 있어가지고 낙심하여 중도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라톤을 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수많은 군중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인 지점을 향하여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